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내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게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낯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뒤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나왔죠. 네갑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모세의 장인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사람을 죽인 뒤에 그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목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때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때 그 결혼했던 그 부인의 아버지, 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바로 이 네갑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 인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출애굽한 광야 생활 때도 같이 살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한 후에도 같이 들어와서 살았던 이방인이었죠. 이 네갑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지금의 지도로 보면, 지금의 지명으로 보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땅에 이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갑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목축업을 벌였거든요. 농경사회가 시작된 거죠.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키우던 시절에서 가나안 땅 정착하게 되면서는 파종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정착을 했는데 이 네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좀 놀라운 모습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죠. 굉장히 좀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갑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레갑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동시에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이 어떤 것이어야 하며 어디에 그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흉흉한 시대에 모든 기대했던 것, 바라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 가운데 레갑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행복은 절제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방에다가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포도주를 한가득 부어놓고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마시질 않아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마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 조상도 나도 우리 자녀들도 포도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생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실인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평생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나실인이라는 이름 앞에 붙여있는 평생의 세 가지. 첫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평생 동안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고, 세 번째,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기준이었죠. 레갑 사람들은요, 나실인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생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요. 스스로를 절제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서 그들은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실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그 안정된 생활이 이들에겐 부메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이들의 삶이 방탕한 삶이 됩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을 필요가 없죠. 간절함이 없으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면, 고통스러운 어려움에 처하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점점 방탕해지고 나태해지고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칼빈이 말했죠. 만인 제사장.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귀하고 은혜스러운 귀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의 자질과 기준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했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를 놓친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을 막 행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런 예수를 하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다 제사장이 되는 길은 열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자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된 것만 생각했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삶의 자세, 삶의 행동, 삶의 모습은 사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올라올 때는 발목에 방울을 차고 올라갔다는 거 아십니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겁니다.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는다고요. 얼마나 제사장들이 두려움으로 지냈겠습니까? 24시간 촛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놓는 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진열하는 그 빵과 촛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24시간 교대로 당직 근무를 서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긴 했는데 제사장의 삶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머리도 안 감고 집에서 입는 옷 대충 입고 그렇게 대통령 만나러 가세요? 아니 대통령까지 필요 없어요. 우리 도지사 정도만 돼도 여러분 그렇게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아가는구나.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포도즙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일부러 술을 만든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이 귀한 그 중동 지역에선 당연히 마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포도주 먹고 취하거든요.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당연히 마실 수 있는 것조차 스스로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 스스로 절제해 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피해 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즐길 건 즐기고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욕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동시에 유흥도 즐긴다면 이것이 어찌 제사장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즐길 것 다 즐길 수 있지요. 놀 수 있는 것 다 놀 수 있지요.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질 수 있지요. 여러분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해버린다면
다 누리고 다 즐기고 다 사용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마지막 열매가 절제여야 하는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앞에 8가지는 다 소용없어요. 절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유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때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산업화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계속 달리기만 했지요. 지금 문제는 달려가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멈추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례로 한국 사회처럼 단시간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국가가 없어요. 유엔이 정식으로 발표했지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아무도 대한민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때 하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내갑 사람들처럼 때때로는 당연한 것조차도 절제함으로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행복이라는 것은 하늘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레갑 사람들은요, 집도 짓지 않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이건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건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 오늘날과 맞지 않다 라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3가지 기본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입니다. 그 마지막 주가 주거, 주택이죠. 여러분, 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집이 없으면 가족이 해체되기 때문에 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가 이걸 중요하게 본다. 그죠? 어디에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좋은 침대를 산다고 좋은 잠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지요. 좋은 집이 있다고 가족이 화목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레갑 사람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집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적인 생활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생활에서 살아간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들은 집에서 살지 않고 평생 장막, 텐트죠, 텐트 속에서 살았을까요? 이것은 이 레갑 사람들이요, 한 곳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세상적 이득이나 욕심에 스스로가 매이는 것, 땅의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하늘로 돌아가야 할, 하늘 다시 돌아가야 할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겁니다. 땅의 것에 매달려서 하늘의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조상 때부터요, 일부러 텐트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장막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목축업을 했다고 그랬죠. 사실 여러분, 중동 땅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목축의 신입니다. 신학교회가 공부해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목축의 신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목축의 신이 여호와가 된지 아십니까? 양이 작나요? 소가 작나요? 풀 뜯어 먹잖아요. 그 지역에 풀을 다 뜯어먹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들은 풀을 먹이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에 머무르다가 이제 그 다음 장소로 가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작물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경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농경의 신이 바알입니다. 농사의 신을 바알이라고 그래요. 목축의 신이 여호와, 야훼거든요. 농경의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착하면서 바알 신앙, 바알의 우상 신앙이 들어온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바알 신상을 보면 송아지 모양이에요. 전형적인 농사의 신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이 남자 신이란 말입니다. 여자 신이 있겠죠.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여자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그 모양을 보면.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여자 신이 서로 만나서 교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앙 안에 음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전에 가면 사제들이 창녀입니다. 예배의 행위가 성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의지했던 하나님, 내 갈 길을 열어달라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왜?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세상 쾌락이 들어온 겁니다. 세상 즐거움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즐거움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인간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며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창세기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하늘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대단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것이 있나요? 안정감을 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주가는 대폭락했지요. 자영업자들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하루하루 피를 말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40년 50년 소위 말하는 노포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식당을 운영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요. 지금 여러분,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되었죠. 미국, 영국, 이태리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스페인까지. 유럽과, 여러분, 유럽은 옛날에 사실은 그 조그마한 같은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유럽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갈 겁니다.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한, 무역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이걸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유럽처럼 작은 나라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나라는요, 정말 감당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스템들, 세상의 조직들, 그토록 자랑했던 과학 문명, 의학 문명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허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 허무의 자리에 무엇을 차지하는지 아세요? 결국 물질입니다. 쾌락이 남는 겁니다. 허무한 세상이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려라.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앞에 천민이 붙은 거예요. 천민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2013년 1월달 서울신문에서 공식적으로 통계조사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 기록이죠. 고등학생 10명 중 4명에게 물었더니 10억 주면 1년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전과자 될 수 있다는 거죠. 돈만 주면, 10억 주면 갈 수 있다. 그리고 10명 중에 6명 넘는 학생들은요, 남의 물건 내가 주워다 써도 된다.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죠. 세상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물질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끼리 사는 집 자랑하는 거. 여기도 예외 아닐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육지에서는 따로따로 놉니다. 주공아파트 사는 애들 따로 놀고요. 일반 브랜드 아파트 사는 애들 따로 놀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차 가지고 사람 구별하고, 옷 가지고 사람 구별하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천민자본주의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만 더 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의 배후에 돈이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의 배후에 돈이 있어요. 120억 기부한다고요?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거 성도들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 성도들의 피땀 흘려 번 재산이라고요. 그거 다 같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만 뭐 들먹일 필요 없어요. 우리 사회 보세요. 그 배후에 다 뭐가 있는지 보시라고요. 다 물질이 있어요. 전부 다 물질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것의 배후,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출발이 돈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전, 과정, 동기, 성실, 노력, 진실, 정직, 이런 건요, 쓰레기 같은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정말로 귀한 단어고 아름다운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는 다 치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존경받고, 돈만 있으면 인격자가 되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어쩌다가 교회들마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내가 당장 10억 줄 테니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도 그렇게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민하겠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임시와 영원의 개념을 구별하시고 소유권과 사용권의 개념을 구별하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누리고 즐기고 좋은 건 먹고 마시며 살아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영적 소경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면요, 하늘의 것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보이지가 않아요. 땅의 것이 너무 즐거운데, 너무 좋은데, 너무 편안한데, 너무 신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조금 불편해지십시오. 자꾸만 편한 쪽으로 가지 마세요. 스스로 조금 불편하게 사세요. 조금 없이 사세요.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 놓치지 말고 영원한 본향 사모하시면서 순례자의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개척하는 삶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갑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는 가지지 않았다. 지혜로운 농부는 흉년에 씨앗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게 종자입니다. 마중물과 같은 거지요. 이 레갑 사람들은 그런 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자세가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오늘날로 보면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텐트 치고 이동하며 살고 밭이나 종자를 가지지 않았다면 농사도 짓지 않고 살았단 말 아닙니까? 그럼 이들은 계속 이동하며 다녀야 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곳을 개척해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열심,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앞에 이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계산이나 변명하지 않는 순종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순종에 변명을 붙이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유를 붙이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레갑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도 없고 변명하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멈춰버리면 썩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 또 몸부림쳐야 되고요. 계속 또 기도해야 되고 계속 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한 주간 내내 교회 주일 예배 한 번 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던가요?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반응을 알 수가 없네요. 편하죠. 몸은 편하죠.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경북 안동에 안동 동부교회라고 제 한 해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교세가 꽤 됩니다. 안동에서는 한 600명 모이니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주도는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드린다. 전화 안 옵니까? 그랬길래 전화 오지? 거기도 전화 옵니까? 전화 다 받았습니다. 경찰청도 전화 왔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왔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요. 이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3주 예배 쉬었더니 처음에는 이거 휴가라고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침체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가라앉습니다. 영적으로 느낍니다. 성도들도 처지고 저도 처지고 다 처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처집니다. 몸 편하다고 마음 편한 건 아니고 육신 편하다고 영적으로 편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더 이 새로운 환경 속에 도전할 수 있고 뛰어들어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에게 시험이나 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전화 왔습니다. 어제는 도청에서 전화 왔거든요. 아주 돌아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이제 문화공고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센터, 시청, 도청 돌아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비방할 마음도 없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꼭 물어봅니다. 예배 드리냐고. 여러분,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나태되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계속 나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레갑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더 긴장하고 더 텐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도록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머무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 읽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자꾸 처지게 되는 거예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교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이분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을 가리켜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희망의 신학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와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당해도 그 환경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이더라도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포도원이 없어도, 밭이 없어도, 종자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소망을 가지고 참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레갑 사람들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이 무너지면 내 소망도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변하는 소망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레갑 사람들로서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진정한 행복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